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무슨 힘으로 영적 전투를 하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저를 봐요.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7절은 상당히 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낱낱이 한 절 한 절 살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게 나누어서 중요한 부분을 다루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은 한마디로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앞부분 1절부터 8절 이 앞부분은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가지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교회를 키우고 교회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딴전 피우고 있었지? 내가 아주 그럴 줄 알았어. 다시 요한복음 1절부터 15장 1절부터 8절은 뭐에 대한 설명이라고? 교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교회에 대한 설명인데 잘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예수를 믿는 성도는 포도나무 가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포도나무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성도하고 예수님은 똑같은 포도나무지요.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달라요? 똑같지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예수 믿는 성도는 가지, 우리는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교회를 포도나무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포도나무는 교회다. 교회는 뭐다?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는 누구? 가지는 성도. 그런데 그 포도나무하고 교회이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를 키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누구시라고? 하나님. 농부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농부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 그럼 여기서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열매를 맺고 교회가 복을 받고 교회가 은혜를 받고 이런 것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렸죠.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딴전 폈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어요. 교회가 열매를 맺고 교회가 은혜를 받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다? 그렇죠. 하나님 손에 달린, 농부 손에 달린 거예요. 농부 손에 달린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성도다워지고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누구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될까?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도 맞지. 그런데 그러면 너무 뛰넘은 거야.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시오? 농부시오. 우리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요. 따라서 합시다.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야 된다. 뭐라고? 포도나무인 가지에 잘 붙어 있어야 돼. 잘 붙어 있어야 돼. 잘 붙어 있어야 돼.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인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뭐라 그랬어? 헛소리라고 하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를 안 하고 떨어지면 따라서 다 죽는다. 맞지요? 이제 내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우리 여기 화단에 보면 포도나무 3그루 있어요. 그거 가서 봐봐. 봐가지고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를 똑 잘라가지고 한번 가만히 관찰해봐. 포도나무 가지를 똑 잘라놓고 한 1년 내내 지켜봐봐.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어떻게?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게 하나 있지. 여러분들 가지로서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죽고 싶어요? 말을 해봐요.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죽고 싶어요? 포도 열매를 풍성히 맺고 싶지요? 그런 삶을 살고 싶지요? 그러려면 딱 하나 해야 할 게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여인이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가서 붙느냐? 그렇죠? 어떻게 붙어요? 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붙어요? 영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붙어요? 붙고는 싶은데 붙는 방법을 모르겠지요? 대꾸를 해. 붙고는 싶은데 붙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요? 붙고는 싶은데 붙는 방법을 모른다.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 들었잖아요. 우리는 누구 형상을 닮았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인격성을 말하는 건데, 인격성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인식한다. 뭐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은 첫째 누구를 인식해? 하나님을 인식해. 그리고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안 받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려요, 안 다스려요? 세상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아주 친한 관계를 맺으면서, 절친한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인격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해갔어요? 그런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는다, 포도나무에 붙는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이 말은 뭔 말이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붙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붙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식이 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죽음을 죽었다는 것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식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돼 있죠. 그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따라해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영접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인식된 사람이죠. 하나님이 인식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을 하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죠. 왜?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을 분별할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잘 알아들었나 하면 물어봐야 돼요.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식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뭘 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돼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릴 능력과 지혜가 오게 돼 있고,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그게 붙는 거예요. 붙는 거예요.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자, 이제 붙었지요? 붙는 거 확실히 이제 인식됐어요? 자, 그럼 붙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포도송이가 막 토실토실하게, 포도송이가 토실토실하게 실하게 달려있는 포도송이. 포도 따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열매가 있는 게 좋겠어, 없는 게 좋겠어? 있어야 좋겠죠.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어요? 맺으려고 애를 막 써야 돼요? 어떻게 맺을 수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 대부도나 여기 시연이나 이렇게 가면은 포도밭이 많이 있지요? 가보셨어요? 포도밭 가보셨지요? 포도밭에 가가지고 이게 넝쿨 밑에 가서 여름에 포도가 한참 익을 때 조용히 가가지고 포도밭에 가서 한번 들어봐요. 조용히 한번 들어봐요. 내가 작년에 포도밭에 가가지고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포도밭에 가서 들어보니까 낑낑거리는 소리가 막 나더라고. 어떤 낑낑거리는 소리가 나냐면 막 열매를 맺으려고 막 으쌰 낑 이러면서 막 열매를 맺으려고 막 가지가 막 애를 쓰더라고. 내가 그거 봤어요. 맞아요? 그럼 어때? 포도밭에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은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우리가 보기에는 낑낑거리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조용하게 붙어 있지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살랑살랑 하고 가지가 가만히 붙어 있지 가지가 낑낑거려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내가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 영혼 구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거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낑낑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성공을 하고 열매를 맺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을 편하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노력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는 노력을 해야 된다. 무슨 노력을 해야 돼? 붙는 노력을 해야 돼. 붙는 노력.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는 노력을 해야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럼 가지에 붙는 노력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관계를 예수 영접으로 맺었으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하고 더욱 친한 사랑의 관계, 지속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도 구원시키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 노력을 하라고?
그게 말은 저는 제일 싫어. 무슨 노력을 하라고요? 한번 따라 해봐요. 나는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붙어있는 노력이 뭐냐? 붙어있는 노력이 뭐냐? 붙어있는 노력이. 그게,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 지속적으로,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깊이 친밀하게 맺어야 되는데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질 않아.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안 맺어져. 그러면 열매가 맺히겠어요? 안 맺히겠어요? 안 맺히. 알았죠?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9절부터 17절이에요. 자, 9절부터 17절인데 잘 봐, 여기 봐요. 또 봐도 뭐 이렇게 모르면서 자꾸 연구한다고 내려가지 말고 여기를 보라고요. 자, 몇 절부터 몇 절? 예, 9절부터 17절이에요. 9절부터 17절은 뭘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9절부터 17절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맺어가느냐, 이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너희들과 옛날에는 좋은 관계였는데 나는 너희들과 친구 관계가 되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버렸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따라 해봐요. 나는 너희들과 종의 관계가 아닌 친구 관계가 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보고 너희들도 나와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종의 관계에서 우리를 친구 관계로 만들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하고 친하고 싶어? 안 친하고 싶어?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요? 안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친구 삼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 봐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말뜻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팍 자살을 해서 죽는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죠. 아니라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봐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쳤다. 그럼 너희들도 죽어라.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너희들을 친구 삼았듯이 내가 너희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은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 그것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솔직히 주님은 우리하고 친구 관계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우리는 죽어봤자 우리는 개죽음이야. 그렇죠? 내가 하나가 죽는다고 지금 인류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하나가 죽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려서 죽어서 친구 관계를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들은 따라서 합시다. 내 계명을 지켜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떤 거?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인터넷 하면 돼, 안 돼? 야동 보면 돼, 안 돼? 술 처먹으면 돼, 안 돼? 담배 피우면 돼, 안 돼? 그런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주님은 우리를 친구 관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희생적으로 지키라면 희생적으로. 뭐라고? 희생적으로. 여러분들 말씀 지키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어려울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성경 공부 시켜보면 다들 성경 공부할 때 아주 입에 올랐어. 잘 아는데 안 돼요. 시간 지켜야 되는데 안 돼요. 뭐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희생을 안 하는 거지요? 희생을 안 하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알겠는데 못하겠어요. 10번 해야 되는데 2번밖에 못했어요. 이거는 뭘 안 한다는 거예요? 희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희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알았죠? 따라해봐요. 계명을 지키되 희생적으로. 알았죠? 희생적으로. 여러분들 계명을 지키려면 자아를 포기해야지요. 여러분들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면 자기를 내려놔야지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죠? 그 말이죠. 자, 주님은 우리들과 무슨 관계를 맺기 원해요?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해요. 또 뭔 소리를 또 할? 자, 주님은 우리와 무슨 관계를 맺기 원해요? 사랑의 관계. 주님은 우리하고 친구하고 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지고 목숨 바쳐서 죽었어요. 우리도 죽어야 되죠? 우리도 십자가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죽음? 개죽음. 우리는 죽어봐야 효과도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요? 제 따라서 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지키는데 그냥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고 그렇게 지킵니까? 아니면 어떻게? 희생적으로 지키라고. 희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희생적으로 지키라고. 할렐루야. 그게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까 안 맺을까? 열매를 맺어요. 열매 맺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8절부터 27절이 몇 절부터 몇 절? 내다보지 말고 여기를 봐요. 봐도 몰라. 봐서 알았으면 벌써 날아갔지. 여기 지금 앉아있겠어. 여기 봐요. 몇 절부터 몇 절? 18절부터 20절. 자, 제일 처음에서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붙는 것은 주님과 관계가 친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 주님과 관계가 친하게 되는 것은 뭐냐? 사랑의 관계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그렇죠. 계명을 지키는데 희생적으로 계명을 지킴으로써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주님과 관계가 맺어졌지요? 열매가 맺히겠어요? 안 맺히겠어요? 맺히죠. 맺히는데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를 잘 봐야 돼요.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면 고난의 열매가 맺혀요. 뭐라고? 고난의 열매가 맺혀요. 그 고난의 열매가 맺힌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세상 임금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미움 받았지요. 받았지요? 미움 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한 포도나무가 됐으니까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까 안 받을까? 미움을 받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18절부터 27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같이 미움과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무슨 열매를 맺는다? 고난의 열매를 맺는다. 고난의 열매. 뭐라고? 저기 학생들 너들하고 옆에서 떠들고 그랬래? 야, 다 보여 여기서. 누구야? 내 이름도 댈 수 있어. 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딱 맺으면 무슨 열매를 첫째로 맺는다고? 고난의 열매를, 고난의 열매. 고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 임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우리도 미워한단 말이죠. 왜 미워하느냐? 소속이 달라서 미워해요.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속해 있는 마귀 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가지고 마귀의 백성으로 있던 내가 마귀로부터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니까 소속이 바뀌었죠? 소속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소속을 바꾸는 우리를 마귀는 무척 미워한다고. 무척 미워해요.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소속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이해가요?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고 소속이 하늘나라로 바뀐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열매가 뭐냐면 영혼이 구원되는 열매예요. 뭐라고요? 영혼이 구원되는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26절, 27절 봐요.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그 마지막에 26절, 27절을 보게 되면은, 자, 예수님이 고난받았으니 우리도 고난을 받는데 왜 고난받느냐? 그냥 맥없이 고난만 받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자꾸 증거하죠. 예수님이 구주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고,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를 하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란 말이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증거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이 영적 전투는 사실은 내 힘으로 한다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내가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영적인 전투는 사실은 내 힘으로 한다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신 영혼이 구원되는 열매가 맺힌다. 그때 우리들에게는 우리 육적인 인간이 살면서 얻는 그 어떤 기쁨보다도 영혼이 구원되는 기쁨을 누리는, 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 전투는 내 힘으로 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겁니까? 예. 나는 그냥 뭐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고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안 하고 자꾸 전도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는데, 목장님, 목원들, VIP, 전도 대상자, 불신자들 사랑은 안 하고 섬기는 건 안 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섬기는 건 안 하고 사랑은 안 하고 희생은 안 하고 이건 안 하고 왜 목장이 안 나왔냐 자꾸 나오라고 그러고 교회 왜 안 나오냐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겠어요? 안 되게 돼 있지. 그렇죠? 그런 거라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영혼이 구원되는 것은 영혼이 구원돼서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결국은 내에게 기쁨과 축복을 갖다 주는 열매라고. 열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는 두 가지. 하나는 고난의 열매고 하나는 영혼 구원의 열매예요. 그 영혼 구원이 될 때 하늘에서 상급을 받고 영혼 구원이 될 때 내가 영적인 기쁨을 얻고 영혼 구원이 될 때 내가 삶의 축복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이 사실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 성령님에 의해서 하는 거단 말이에요. 나는 계명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만 하면 돼요. 따라서 나는
계명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면 된다. 그 주님을 계명을 따라서 사랑한다는 말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목장 안에서 목원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물고 뜯고 대상자를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대상자가 말 안 듣는다고 궁신거리고 목원들 보고 말 안 듣는다고 궁신거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영혼이 구원되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하면 손 한번 잡아봐요. 사랑한다고 그러면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난 당신을 사랑한다. 그게 좀 주는 것도 없이 미운 사람 옆에 앉았습니까? 주는 것도 없이 미운 사람 옆에 앉았어요? 그래도 사랑해야 돼. 그게 서로 사랑해야 돼. 그게 바로 우리가 계명을 희생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싫어도 사랑하자. 배기 싫어도 사랑하자. 좋아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사는 방법이에요. 사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목회가 힘들고, 목장이 힘들고, 목자가 힘들고, 뭐가 힘들고, 막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알아. 깨달으면 그냥 입이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거예요. 팔푼수처럼. 내가 이번에 목회자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하도 웃고 다니니까 날 보고 나이도 새빨게 젊은 놈이 날 보고 와가지고 그것도 아주머니가 목사 부인이 내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귀여워요. 그래도 기분이 나쁘진 않아. 왜냐하면 내가 워낙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그냥 사람 존중하고 사람 사랑하고 하니까 희죽희죽 병신같이 보였는가 보지. 그러니까 날 보고 이쁘대 귀엽고 지가 지금 나이가 30대밖에 안 된 게 날 보고 귀엽다니. 그렇지만은 내가 귀엽게 보였다는 것 자체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